2004년 9월 남아공 크루거 이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행객이 자신의 그 휴대용 비디오를 가지고 우연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강 건너에서 보니까 이 사자 5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못 보고 버팔로우 어른 한 명과 새끼 한 마리가 이 사자 쪽으로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른 버팔로우가 사자들을 발견하고 돌아서서 도망을 시작합니다. 사자가 즉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른 버팔로우는 도망갔고 새끼 버팔로우가 쫓기다가 옆에 강으로 떨어집니다. 사자 3마리가 모여서 이 버팔로우 새끼를 땅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악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악어가 새끼 버팔로우를 물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자가 안 빼앗기고 다시 땅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버팔로우 어른 한 마리 도망했던 그 버팔로우가 자기 버팔로우 동료들을 때로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 버팔로우를 끌어올린 사자들 중에 한 마리를 쿵 하고 들이받으니까 그 사자가 한 3m가 붕 떠서 간신히 도망갔습니다. 이 사자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그 떼거리로 몰려온 버팔로우 어른들이 그 새끼 버팔로우를 구출해 가는 장면입니다. 7분입니다. 그 남아공 크루거 이 국립공원에서 전문 촬영인들의 로망이 하나 있는데 자신들이 2년간 집에도 못 가고 촬영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10,000번 이상만 조회가 되면 그 장면은 성공했다고 자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람객에 의하여 우연히 촬영된 8분짜리 동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6,700만 번이나 조회가 됐습니다. 이 전문 촬영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신들이 촬영한 일이 10만 번만 넘어가면 평생 훈장처럼 알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람객 그 전문 카메라도 아니고 관람객이 들고 있는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7분 50초짜리 내용이 6,700만 번이나 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조회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기회가 다가와 주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만 가지면 나 정도만 성실하면 얼마든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왔냐는 겁니다. 이 기회는 3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연히 다가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측 없이 갑자기 나타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준비가 덜 돼가지고 놓치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어떠한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을 묻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지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핵심이지 주변 정세를 논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중에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여성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룻이라는 여성이 보아스를 만나는 기회를 얻지 않았다면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라는 여성이 성실성이 없이 보아스만 만나가지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은 먼저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이 개인적인 성실성, 그리고 기회주의적이지 않은 태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기로 노력했던 그런 인간성,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기회가 얹어졌을 때 그 여인이 그 기회가 축복으로 전환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준비할 일은 준비를 하지 않고 아주 절호의 기회만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안 다가와서 재수 좋은 사람은 재수 좋은 일이 많이 다가와서 지금 좋은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 좋은 놈, 부모 잘 만난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을 태평하게 여건 좋게 살아가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나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성실성만으로 인생을 지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남아공의 전문 촬영 기사들이 정말 멋진 장면 하나 촬영해보고 인생 마치려고 평생을 거기서 목숨 걸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분짜리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아마추어 카메라에도 잡히는 이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일은 내가 나에게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링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벨 시간이 10시간이 주어진다면 8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겠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효율적인 작업을 하겠다. 링컨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계속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어느 축구 선수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가만히 서 있는데 기회가 오겠습니까? 부지런히 공을 쫓아다녀야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 팀이 이겼고 운이 나빠서 우리 팀이 졌다 그러는데, 이 승률에 대한 어떤 경기든지 시작이 되면 그 운은 50대 50으로 나눠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에게, 어떤 선수에게 그 운이 더 많이 배당되느냐면,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팀과 선수에게 그 행운이 임해진단 말입니다. 확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매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을 10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9번이 다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10번째 던진 것만 뒷면이 나왔습니다. 11번째, 이제 엑서사이즈를 끝내고 11번째, 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에 내기를 거시오. 그 사람들은 이 동전을 던졌을 때 9번이나 앞면이 먼저 나온 걸로 봐서 이번에도 9번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앞면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11번째 던지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인 거예요. 앞에 동전이 9번이나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11번째 던지는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 것은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한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올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성실히 준비한 사람에게 다가온 기회를 안 놓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나쁜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신용 없는 태도를 가지고 좋은 기회가 온들 관리가 되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든지 이렇게 놓치든지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기회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난지도를 지나가다가, 옛날 난지도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옛날에 있던 난지도 지역에 지금 이런 조경이 조성되었단 말이야? 아니, 이 옛날에 지나가던 이 4km 전에 진입만 하더라도 그 난지도의 이 향기가 코를 자극하던 그 지역에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들어섰단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실과 꾸준한 준비와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정말 축복받기 어려운 여건의 여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이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생아 낳았죠. 낙태 경험이 있었죠. 흑인이었죠. 100kg가 넘는 체격이었죠. 남자에게 버림받았죠.
그런데 다시 준비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그냥 계속 다가와 줄 줄 아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회면 오늘이 다가가기 전에, 그리고 이 시간이 다가가기 전에 쥐어야 됩니다. 움켜쥐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그 사업가가 아주 중요한 고객하고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자녀에게 전화가 안 오는데 자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비서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빠가 지금 중요한 고객이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 즉시 이 사람이 전화를 낚아채서 받습니다. 나중에 이분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그 중요한 고객을 앞에 두고. 그랬더니 비서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고 자기 자녀에게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내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끊어져서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순간 상황에서 이 놓쳐도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인지, 이게 한번 놓쳐지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빠르게 판단해 버릇해야 됩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최소한 투자해 놓고 그리고 뭔가를 기대해라. 투자도 해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기회의 또 다른 이 연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만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있는 건, 받은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한 72kg가 나가는 아주 그 근육질의 남성입니다.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이 10kg가량을 뛰어서 온몸에 지방을 하나도 남겨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한이 들고 막 이 열이 나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림프종의 일종으로, 암의 일종으로 의심된다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 혈액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전문의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먹었나, 어떻게 지내왔나 하는 얘기하고 혈액을 수거해서 정밀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 이분이 꼭 뛸 때 숲속을 뛰는데 숲속에서 많이 기생하고 있는 이 진드기에게만 감염되는 기생충에 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적혈구를 파괴해내는 겁니다. 이분이 그 감염을 받은 것을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거의 3일 이내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운동 좋죠. 달리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운동하고 달리는 것, 지형, 장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세상을 빨리 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겸비되어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평생 노력해도 다시 못 얻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태양도 하나고 달도 하나고 목숨도 하나고. 그런데 건강도 지금 잃어버리면 다시 못 얻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저급한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관리, 앞으로 분명한 것은 중요하고 좋은 기회가 오도록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기회 다루는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생명,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이게 나의 힘만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의지하거나 덜 의지하잖아요.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도 돌아선단 말입니다. 있는 거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잘 될까요?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입니다. 너희의 키가 헬리키야. 한 자도 너희가 더 연장하거나 앞당기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관리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뒤로 하고 내 실력으로만 축복과 좋은 일을 받아보겠다고 과감하게 나서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제가 어느 부자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요. 자기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얘들은 아직도 줄 게 많은데 쟤들은 이미 다 받은 줄 알고 저렇게 여유가 많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셔봐야 뭘 더 주시겠어? 이거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기회 동안 주실 것이 많단 말입니다. 최근에 어느 칸 영화제에 참석한 노 영화 배우 탤런트 여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찍 죽었다면, 지금보다 일찍 죽었다면 어떻게 이 칸 영화제를 와봤겠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좀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기대 좀 하세요. 아휴,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데 원체 고생이 많아가지고 험한 일도 하도 많이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내가 근근히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무슨 좋은 일이 다가오겠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9장 4절에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축복된 일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축복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란 말입니다. 이거 있을 때 관리해야지. 지금 멀쩡한 30도 안 된 여청년이 박테리아 감염이 돼가지고 사지를 다 잘라냈단 말입니다. 대전에 멀쩡한 50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박테리아 균이 침입해가지고 지금 사지를 팔목까지 잘라내고 무릎까지 잘라내고 그 안에 등에 엎혀서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사진 보니까 멀쩡해요. 그거 뭘로 다시 복구할 거예요? 설마 그러는데 그 사람도 설마라고 생각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전 세계 이 26,000명이 1년에 지뢰에 의하여 한쪽 발을 잃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도 설마 자기 발이 지뢰에 의하여 잘려나갈 거라고 믿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만 설마하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잔 말입니다. 기회 잃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머슨이 말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1등으로 마라톤 진입 중에 있었습니다. 이젠 뭐 확실한 거예요, 이 선수는. 그런데 고린 지점을 앞두고 정신 이상한 관객이 나와가지고 껴안은 거예요, 이 1등 선수를. 막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잡아가지고 1등 놓쳤잖아요. 돌발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제가 세계 특수 부대원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책이 현재까지는 2권밖에 없어요. 그 2권을 지금 한 권은 완전히 다 읽었고 또 한 권은 절반을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이러합니다. 세계 최강 특수부대원들은 영국 SAS 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175명을 모집해서 165명을 낙오시킵니다. 그리고 한 기에 그리고 10명씩을 뽑습니다. 이 10명은 수갑차고도 물속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고산지대에서 이 하루에 20시간씩 잠을 안 자고 먹을 거 없이 던져놔도 살아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말 특수대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 한 발도 못 쏴보고 무참하게, 무능하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이 잘못된 짓이라는 거예요. 전혀 투입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 유능한 부대원이 총 한 발도 못 쏴보고 죽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20년, 30년 정말
온갖 열정을 다하고 다 투자해서 정말 잘 양육해놨단 말입니다.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인생을 망쳐버려요. 야, 그러지 마.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우유부단해가지고. 이 세계 특수부대원들이 잘못되는 또 한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판단을 믿어요. 그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요. 못 살아나오고 죽어요. 지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세계 최강의 훈련을 받아서 유능한 특수부대원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가 못 살아나오고 그냥 죽어요. 우리나라도 특수부대원 훈련이 외국 못지 않습니다. 그 유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용산 철거기지에다가 컨테이너에다 넣어가지고 크레인으로 내리다가 화염병에 타서 죽었어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 무모한 도전,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상실합니다. 기회를 잃는단 말입니다. 기회는 안 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투적으로 싸우고 지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지켜집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누가복음 16장에는 그래요. 부자가 너무너무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창고를 늘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기회는 나의 성실성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라. 그러나 그날밖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준비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준비를 해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되고, 전도서에 보면 5번이나 우리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단 말입니다. 3장 11절, 7장 14절, 8장 7절, 9장 12절, 10장 14절.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러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성령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눈앞에 지시만 하신단 말입니다. 가라! 와라! 가지 마라! 근데 도대체 나의 인생을 뭘 안다고 함부로 선택하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잃지 않고 싶으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받아가지고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현재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더 좋은 기회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조그마한 장애물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안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그냥 낙심과 좌절만 연속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회를 대하는 태도치고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그것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장애물이 나에게 다가온 거 보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이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좋은 일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도 그렇잖아? 그런 태도로 장애물을 대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칩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앉아서 누워서 날마다 하는 게 이미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기회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면서 좌절과 실망해가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기회를 대하는 태도로서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아 놓으셨을 때는 살펴보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고 싶은 문 닫아 놓으셨다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다룰 수가 없어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장면을 거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번 반복해서 여쭤보던가요? 우리 같으면 한 30번 여쭤봤을 거예요. 정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말 독자 이삭 드리라고 지시하신 거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거 귀신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마 수백 번 반복해서 여쭤봤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2번을 반복해서 여쭤보지 않습니다. 작심 사흘 길을 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럽니다. 아빠, 이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계속 올라가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냔 말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말리잖아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 틈을 이용해서 밤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루디아를 만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가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줬더니 주인이 이 이득이 끊어져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밤에 찬미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축복으로 또 전환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어요.
현재 나에게 다가온 장애를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원망이 따라야 돼요? 거기에 무슨 불평이 따라야 돼요? 그냥 축복의 기회로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지금 아니면 못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이 기회를 맞이하는 준비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첫 번째에서 축복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것도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도 기회를 다루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장애물을 잘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것도 기회입니다. 기회를 다루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면 못하는 일, 이걸 잘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미래적 관점에 의한 준비라면, 지금 네 번째는 현재 당장 잘해야 되는 일, 이걸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근시가 심해가지고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악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 연주자들과 피해를 안 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안 나왔습니다.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휘하다가 카라얀, 레너드 번슈타인, 버금가는 이 토스카니니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하는 일,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이 지혜로운 기회 활용법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만나는 사람이 소중할 줄 알아요. 지금 옆에 만나는 사람은 안 소중해요? 수준이 안 맞아요? 미래에 언젠가 다가올 일은 소중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은 소중하지 않아요? 미래에 언젠가는 소중할 것 같아요. 시간도. 지금은 소중하지 않아요? 지금만큼 소중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합니다. 7년에 걸쳐서 집필했는데 친구에게 원고 점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친구 하녀가 휴지인 줄 알고 불쏘시개로 썼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벽돌공 벽돌 쌓는 거 보다가 그렇지 한 장 한 장 다시 써나가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프랑스 혁명사라는 원고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냔 말입니다. 지금 할 일은 전부 우스워서 안 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 언젠가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기회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지나버린 일들에 대하여 아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걸 잡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자꾸 공상만 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소중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끝으로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중에 가장 강력한 준비는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회개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회개 하나만 잘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단 말입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그만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벽 쳐다보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8장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가서 말하라. 다시 가서 말하라.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어떻게 오냔 말입니다. 회개해야 기회가 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성결하게 하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7장 13절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회개를 해야 내일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너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밑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이 말씀을 붙여놨을까요? 이 13절 9절에다가 이 구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운데 너 자유롭지. 뭐 당장 서울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고 일본 갈 수도 있고 외국 갈 수도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너 자유 있지. 형제들아 너 자유로운 거 알아.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구절은 이렇게 딱 끝내면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거 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러면 돼요. 이 구절은. 그런데 왜 뒤에다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을 왜 붙여놨겠냔 말입니다. 이 대개잡이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베링해에 가서 이 어선들이 대개잡이를 하는데 그때 만나는 어려움이 36가지나 된다고 우리가 전주 신문에 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대개잡이 2달 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 배들 중에서 위저스호 선장이 그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원실에 보니까 밖에는 막 파도가 치고 막 선원들이 그 12m 넘는 그 파도에 의하여 막 밀려서 옆구리가 부러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장실에는
그 선장 이 배 핸들 옆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디스커버리 촬영하는 그 촬영 PD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바다에서 이 풍랑과 싸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함이라. 지금 이 구절이 그래요. 왜 내 육체를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와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내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냐는 거예요. 나 한 목숨이면 까짓 거 이렇게 살다 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다 갈 수도 있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잘못됐을 때 내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 알아! 아는데 함부로 살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기회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많이 맞이하고 잘 누리며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